오늘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율법과 이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은혜의 교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교리다 하는 걸 펼쳐 보이고 있는데, 그 은혜가 결국 율법보다 근본적이고 우선했고 또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은 모세 때 생겨나서 나름의 역할을 다 했지만 은혜는 처음부터 있었고 또 끝까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영원한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또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은혜이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영광을 입는 그 순간에까지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만이 영원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 의미만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또 율법의 형식은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를 얻는 이 기능은 폐지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21절에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뭔지는 알고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태도는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부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에 열심을 내겠죠.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느냐? 교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켰는데 너는 못 지켰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 당연히 교만으로 나가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이었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열심을 안 내?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좀 시도를 내가 하고 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율법에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에 시달리느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는 하는데 내가 율법에 순종은 못하기 때문에 늘상 율법에 눌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없고 죄책감에 짓눌려서 사는 부류들이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부류는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율법도 아예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옥죄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시도도 나는 하지 않는다. 그 율법도 나는 안 지킬 거다. 그냥 아예 세속성을 가지고 세속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자, 네 번째는 율법에 순종은 하지만 율법으로는 의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율법에 순종은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지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고 특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그들의 논리를 지금 부수려고 하는 겁니다. 24절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했고, 2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갈의 방식이 있고 하나는 사라의 방식이 있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옳은 방식이고 하나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상속자를 주겠다. 그래서 장차 보여주실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 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갈수록 아들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로부터 14년 후에 하나님은 이제 그 여자로서의 기능이 끊긴 사라와 아브라함, 너무 나이가 많아 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그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삭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시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정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여종이라는 게 뭐냐? 그 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된 사람에게서 종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종의 어머니가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마엘도 종입니다. 뭐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종이에요. 그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가임기의 여종을 통해서 가능한 육체 방법을 통해서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가임기의 여성이니까 육체를 따라서 가능한 방법으로 누구도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게 이스마엘이다. 근데 그건 종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육신의 방법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건 뭐냐면 육신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있는 자녀다 하는 것이죠. 하나는 인간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인간의 방법은 종된 자고 하나님의 방법은 자유한 사람이다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5절, 26절 계속 보시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하갈이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 신의 산이 그 하나님의 산이고 거기에 나중에 그 어, 시온산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는 육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방법이고 그게 하갈의 방법이다. 산이라는 건 그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인간의 사고 체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생각이죠. 그래서 육신의 방법이고 그 땅에 있는 방법이다. 거기에 예루살렘도 있고 신의 산도 있다. 근데 그건 하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에 있는 시온산, 진짜 시온산, 영적인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건 사라다.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땅과 하늘로 지금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갈은 땅에 있는 방법, 인간의 생각, 또 종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나온 이스마엘과 같이 그들은 종노릇한다. 그게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에 있는 시온산 곧 영구한 도성이기 때문에 사라는 또 아브라함의 안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와 이삭이 주인이고 약속의 주인공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영원한 약속이고 축복의 약속이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은 종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에게서 또 12두령이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살 것이고 칼을 의지해서 살게 될 것이라 하는 척박하고 잔인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 아래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척박하고 잔인하다. 그것이 율법이다. 그것이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이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고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될 언약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 아니고 신령한 예루살렘, 그 신령한 교회가 위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어머니는 곧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어머니죠. 그래서 교회로부터 수많은 약속의 자녀들이 잉태되어서 태어나고 또 교회로 말미암아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면서 훈련받고 봉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신령한 교회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만 유업이 있다, 특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우리의 어머니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을지라도 아브라함의 가문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육체의 자녀요, 세상적인 사람이고 종이기 때문에 자유도 없고 유업도 없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너희들에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비유로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엄청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라 하는 그 선민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들은 이스마엘의 열매, 그러니까 율법에 지금 붙잡혀서 종노릇하는 이스마엘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삭의 자손이 있고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 있어서 완전히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어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교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있다. 이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한 부류는 아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종입니다. 종과 아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들은 종처럼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들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처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거 안 하면 내가 짓눌리고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왜 안 하고 이러고 있냐, 이렇게 정죄하는 분들은 다 종의 영을 가진 겁니다. 종의 영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고 두려워서 하는 것이고 매맞을까 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사랑해서 하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굉장히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종으로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 안에 율법주의가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그 차이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있는가? 아니면 처음엔 주님이 있었는데 은혜로 시작했는데 점점 변질돼서 율법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뭐라고 불려지든지 간에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점점 사나워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평가한다.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그 율법주의의 문제는 결국 자기 의가 문제가 돼요. 내 의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아놓고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평가를 안 하는 거죠. 나는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율법으로 옥죄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의는 철저하게 땅에 속한 거예요. 그거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땅에 속한 것은 내 방법을 쓰고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죠. 그게 땅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내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생 평안이 없죠. 늘 경쟁 구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목회자한테 사랑받는 거 경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싶고 그렇긴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받으려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제가 사랑을 안 해드립니다. 저는 사모님만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자녀와 가족들에게 사랑받으시고 하나님한테 사랑받으십시오. 주님 사랑이면 족하지. 뭐 인간에게 그렇게 사랑을 갈구합니까? 목회자 사랑받아서 어디다 쓰려고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물론 주 안에서 우린 다 한 형제 자매요. 교회니까 사랑해야죠. 그건 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눈이 멀어서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하셔도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체육대회도 안 하죠. 저는 경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 가지고 노는 것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을 주면 그렇게 경쟁을 해요. 그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게 공놀이 하는 거예요. 축구하는 거 보십시오. 그 여러분 축구할 때 이렇게 영상 보면서 소리 꺼놓고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동그란 거 몰고 가서 그물 안에 넣는 게 왜 이렇게 그 열광합니까?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거보다 무식한 운동이 없습니다. 그걸 하는 건 진짜 무식하죠. 보는 것도 우스운데 직접 하면 정말 무식하고.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쉬는 날이라고 모여가지고 공 차시는데 심판은 죽을 맛입니다. 너무 싸워요 목사님들이. 이게 뭐 선을 나갔네 안 나갔네 뭐 테니스를 치든 탁구를 치든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듭니다. 결국 전부 다 자의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이기면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잘 안 해요 제가.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또 목회하시는 분들도 사모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는 거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사람들의 인정으로 대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죠. 사역을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인정, 교회의 규모, 인원수 이런 거 키우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대체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더 몇 명까지 있어야 되고 더 커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하는 거고 그걸 자의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받는 걸 목표로 삼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만 남느냐? 이중인격만 남아요. 위선만 남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중인격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그 교회 와서는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척, 성령 충만한 척. 오늘 설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설교한 척.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기는 왜 하는 거냐면 목사님들이 연기 많이 하거든요. 연기를 왜 하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충만한 척 해야 되니까 연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하고 가깝지도 않으면서 가까운 척 해야 되니까 연기를 하는 거죠. 목사니까 영빨 있는 척, 하나님과 가까운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성령 충만한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 부으심이 막 넘쳐나는 척. 사람은 그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결국 바리새인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깊이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느껴져요.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지금 덮으시는구나. 나를 만지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위로부터 나한테 계속 흘러내려오는구나.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우르릉 꽝꽝 하고 나타나셔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망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만나면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계속 연결을 하니까 그 연결을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알지니 율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케 되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죠.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잖아요. 또 진리를 알아야 그분과 함께 기뻐해야 우리에게 사랑이 오는 거죠. 이 말을 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받아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케 된다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그렇게 받아치죠. 여러분,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종노릇 오래 한 민족이 없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 했죠. 사사기에서 7번 종됐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었죠. 얼마나 종된 기간이 많습니까? 그런데 종된 적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로마의 종인 상태예요. 옆에서 로마 군병들이 막 열을 맞춰서 지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도 종된 적이 없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대단한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선민의식, 그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믿어야 천국 간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지금 율법에 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종된 적이 없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은 다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된 자들이라. 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리된 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죠. 은혜밖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게 없는 사람들이죠.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전부 다 생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들도 그분은 지금 용서할 준비가 돼 있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건 내가 뭔가 느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감정도 아니고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고 결국 그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그 자의식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느껴야 이게 뭐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충만한 느낌을 받아야 정말 충만한 것 같이 착각하는 거죠. 홍해는 내 감정이나 느낌으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라질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는 겁니다. 여리고가 뭐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속절없이 무너져요. 아무리 강한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펄펄 살아나야 뭐가 될 것 같겠지만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는 미련한 것이 하늘에서는 지혜다. 그래서 땅에서는 전부 다 내가 살아나려고 합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죠. 근데 반대예요.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자의식이 살아나고 하늘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쓸모없는 다 쓰레기뿐이죠. 그래서 살아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나의 자아는 쇠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다시 한번 살아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